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그때 그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붙들려서 매를 맞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이 사도 바울 시대처럼 이 초대교회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이 중동과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탈북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우리나라 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탈북민을 그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이 중국 감옥에서 한 2년 반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중국이 인권이 없고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그냥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했다, 감옥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감흥이 오진 않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주위에 교회 가서 확진이 되었다고 이 소방관이 직위 해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해가지고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만 가서 확진되었다고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만약 교회 가서 코로나가 확진되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개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신앙에 나타내고 그 예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대 바사라고 하는 그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메대 바사, 첫째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나라가 세워지든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공을 세운 1등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1등 공신들은요,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그 공에 따라 가지고 그 한 자리씩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서에도 보면요,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넓으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이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120명을 통치하기 힘드니까 그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 다리오 왕은 이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총리로 세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탁월한 영혼이 있다. 그 안에는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80세에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왕조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은 탁월했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에서는요,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오신 그 시리아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분은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잠시 접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모 기업으로부터 중동 전문가라고 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억대 연봉. 그 억대 연봉을 받고 회사에 이제 스카우트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라크 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라크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 거래하는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종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무슨 거래를 하는데 종이를 가져오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다음 모임 때 A4 박스를 몇 박스를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나중에는 웃더랍니다. 꽉꽉꽉 웃더니 손을 딱 내밀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다. 이제 거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그분들이 우리하고 거래하려면 종이를 가져오라 라고 할 때 이 종이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종이를 그냥 종이를 인식하고 종이를 갖다 주니까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하고 나는 이제 친구다. 그래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요,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라면요, 뛰어가는 사람과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는데 뛰어다니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면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의 최고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오는 그 민첩함 때문에 메대 바사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이 잘 되면 축하를 해주기보다는 남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서 초기에 동생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 사무실이니까 비어있는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건물도 없습니다. 번듯한 건물도 없고 사무실 한 귀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러울 것도 없는데 그것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다니엘이 120명을 다스리는 세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세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요, 새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어요. 새 나라를 만드는 1등 공신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자신들의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그 총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처음에는 이 국사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한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죄를 씌우려면요 얼마든지 죄는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죄를 만들어서 덮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진실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부여받더라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행하는 것처럼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거짓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흠을 찾으려고 찾아봤지만은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 관직에서 떨어질 때 실력이 없어가지고 관직을 그만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비리, 아니면 뇌물 받았다든가 스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관직에서 쫓겨나지 일을 잘못해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시기에서 그를 고발하고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꼭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없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보수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다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니엘을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음모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만들었느냐?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저 뭡니까? 잘못한 것을 찾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찾고자 하는 올무를 만든 겁니다. 올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금령을 만든 거예요.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다, 복음만 이야기한다, 또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다 대형교회만 간다, 또 개교회 중심이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한국교회는 개혁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기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일반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한국식 기도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한답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방법을 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도를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한국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산의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교회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은 기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보다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에 보면 매년 1,500교회 이상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이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또 기도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예, 사단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을 굉장히 위로해준 척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니엘의 걸릴 오염을 만들었죠.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법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 다음에 있는 다니엘이 이 법이 선포되고 반포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 보면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알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을까요? 예, 아마 생각을 해보겠죠. 자, 그냥 우상에게 절해라. 법이 우상에게 절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 이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30일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지 라든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냥 집 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입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든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바위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금령이 반포된 것을 알았어요. 예,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이니까 높은 곳이죠.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좋아가지고 감사까지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저 사람들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이런 얼굴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행동이 정말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순교하신 주기춘 목사님과 또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들이 있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요. 일본 경찰 앞에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물론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랬던 분들도 있어요. 그랬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은 참여하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아니 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순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가 무너지면요. 그 뒤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역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감한 결단을 할 때는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일보다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사라지지만 예전에는요. 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군대 갔을 때 이 직장에서 이 군대에서 고참이나 상사들이 이렇게 술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참과 상사들의 술자리에 술을 주면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이러면요. 비난과 질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사들과 고참들이 주는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막 안 마시면은 막 비난하고 강제로 마시게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막 강제적으로 막 줄 때도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막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술자리에 딱 있을 때 술을 주면 그 다른 사람들이 고참들이 쟤는 야야 쟤 술 좀 주마. 쟤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못 마셔. 주지마. 이렇게 말려주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욕 몇 마디 먹고 받는 거 비난을 받는 거 그것만 지나면 아니면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처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잔, 두 잔을 받으면요. 나중에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술을 마시고 그러냐? 빈정냅니다. 처음에는 주니까 받는다고 잘했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네가 교회 다니는데 뭐 술을 마시냐고 빈정냅니다. 당장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있는데요. 양춘기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을 막 제정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마라.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역차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지 않은 법, 좋은 법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차별법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법입니다. 미국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고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기독교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속한 교단과 노예도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 필그림 선교교회는 이에 반대해서 교단과 노예를 탈퇴하였습니다. 그 교회 교단과 노예들은요, 이게 어떤 법이 있냐면 노예를 탈퇴하면 교회의 재산권이 어디 있느냐? 교단과 노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노예와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은 교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교단과 노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그림 선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건물을 놔두고 나와야 됐습니다. 자, 나왔는데
그 당시 주위에서는요, 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할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와는 다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더 좋은 건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자신을 보호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에 던져질 때도 신상을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그 화면을 보면은 그 교회, 그 넓은 교회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빈자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앉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기도회가 1998년부터 시작해서 한 24년 동안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청년대 성경 교회는요, 40일 철야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30년 동안 지금 매년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24년, 30년 동안 매년 기도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자리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에 참석하는 거, 40일 동안 매일 저녁에 참석하는 거, 육체적으로 계속 피곤하고 힘듭니다. 낮에는 직장생활 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참석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도 올해 이 다니엘 기도 참석하는데요,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해서 피곤할 텐데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밤 교회 가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피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육자가 성도들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는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 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디 기도회 할 때 추석 체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셨잖아요. 매일같이 추석 체크하고 또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추석한 사람들은 큰 상도 주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체크도 하고 그리고 경품도 주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교육자가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지만 참석하여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성도님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고 법률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문 앞에 서가지고,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오늘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미치고라도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전번에 우리나라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에 자신들이 즐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앞에서 제가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저 사람 들어가지 말래, 그랬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미치고라도 들어갈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제가 문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여러분들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제 비키세요, 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이래서 교회 가기 싫고, 내일은 저래서 교회 가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만약 오시더라도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서 있다가 가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숨기는 것이 이익인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이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담대히 예수 믿고 신앙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기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